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영원 무궁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와 경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사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상황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4단계 거리두기와 무더위가 겹쳐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로 여기며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청소년 2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어리석은 행동들을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볼 때 저희 학생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고 특히 고3들은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와 인도하심을 갈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3일 금요일 식탁 이야기란 주제로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 서로 호흡하고 교제하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요소들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무엇보다도 저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2021년 여름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간파하고 깨닫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있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그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것이 하나 있죠. 소위 말해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단 한 가지, 세대 간의 갈등을 단 하나의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면 아마 그 꼰대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실 이 꼰대라는 말은 원래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르는 은어였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점차 확대되면서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로 요새는 좀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빗대어서 뭐 요새는 뭐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이 유행어가 되고 꼰대를 뭐 구별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꼰대라는 말과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 말은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꼰대는 아까 설명했듯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가 옳은 것이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꼰대와 비슷하게 과거를 지향하기는 해요. 하지만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만 변화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꼰대처럼 강압적으로 바꿔야 한다, 변화를 거부한다 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과거의 가치 중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말은 어른들만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몇 년 전에는 말이에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이전에 보니까 졸업한 학생들이 20살밖에 되지 않는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보고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2년 전에만 해도. 그런 것처럼 이전에 대한 그러한 생각, 이전에 나는 이랬었었는데 라는 그러한 추억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던 학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안 다니니? 라고 물어보자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힘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뜨거웠다라는 그 기억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여전히 말하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출애굽을 일으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자녀의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전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찾아요. 이러한 큰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큰 사건은 국가적이나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존재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존재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러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다메섹 도삭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일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서신에서 항상 그 사건에 대한 언급을 아주 자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만남,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러한 경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원동력이자 하나의 큰 기둥이 돼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팠을 때 그 병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흔들 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속시켜주는 좋은 경험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점차 멀어질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나 그들에게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였는데, 이번 상황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때였어요. 굉장히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그나마 기억을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그때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희망,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작년에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처음 교회를 나가기 못하는 그때에 어떤 교회에 있었던 한 꼬마 아이가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하셔? 그러자 엄마가 아니, 그렇지 않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여겼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멸망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중국 정부보다 약하신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한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이 기억하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홍해를 애굽 군대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단지 옛날 옛적에 일어났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세상의 어떤 힘보다 어떤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강하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신 가운데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렬했던 그 기억을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출애굽을 행하셨던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큰 일을 행하겠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단순하게 광야에 길을 내는 것과 물을 사막에 큰 강을 내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분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눈, 우리의 지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능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 또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고 눈앞에는 홍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민족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조차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몰라 했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를 향해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게 했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것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을 안심시킨 것이죠. 그의 머리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모세야, 왜 지금 나한테 부르고 있니? 너는
가던 그 길을 그대로 가렴. 내가 앞으로 가라 했었던 그 길을 계속 전진해서 가렴.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 홍해를 건널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계속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없던 길,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여기가 진짜 길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주실 것인가? 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 길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탁 놓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길이 없는데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비웃기도 할 수도 있고, 야, 하나님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됐든 사막이 됐든 말이죠. 많은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어리석어 무모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한 길이라면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길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풍성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에요. 사막처럼 보이는 그러한 길에는 분명한 강들이 있을 것이고 광야처럼 보이는 그곳에는 만나가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질 것입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 큰 바다가 눈앞에 가리고 있는 그 길에는 바다가 열리어서 길이 보이는 것처럼 될 것이고 넘어가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의 방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존재들조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찬양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들짐승과 같이 무지한 존재,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조차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잘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아주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를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뽐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뽐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슨 하나의 음악단 같은 사람들의 존재, 하나의 무슨 음악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지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마치 하나님의 편의, 하나님의 즐거움을 통해서 그냥 지어놓은 존재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능력 없는 내게 그러한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낮은 감옥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저 요셉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하다면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주이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찬양조차 귀하게 여기시며 기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봉헌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봉헌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
그들의 앞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고3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아무도 부작용이 없이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백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짜 득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수험생들 모두가 백신을 맞습니다. 하나님 백신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몸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지고 그 미래를 향해 한 발을 내딛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백신이 주어졌습니다. 백신을 맞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짧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역 지침에 따라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폭염이 시작되고 코로나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항상 몸 건강히 잘 유지하시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 다음 주에는 아마 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8월 13일 금요일에 여름 신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8월 6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만 딱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더 위중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날에 할 것이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번 온라인 여름 신앙 수련회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뭐 친구와 함께 모이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여러분 웬만하면 가족과 함께 좀 모여서 수련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님이랑 무슨 수련회를 하나, 뭐 동생이랑 무슨 수련회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부모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잘 하셔서 저녁 시간대에 우리가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온라인이고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집에서 드리는데 부모님은 밖에 있고 여러분은 방에서 막 수련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는 신청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좀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저희가 하루밖에, 항상 짧은 시간밖에 못 하는데 여러분들 꼭 신청 잘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우리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세요. 바이바이.